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극과 극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이를테면은 명품이 있으면 짝꿍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또 대조적인 것이 있습니다. 또 집이 건설되어 있으면은 또 모델 하우스가 있습니다. 또 본품이 있으면은 또 그 본품의 모조품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연이 있으면 조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했을 때 주연, 정말 주역들이 있었고 또 구경꾼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또 사탄의 역사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모두가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연이 되고 주역이 되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순절날 신약시대에 이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오순절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오자는 1, 2, 3, 4는 다섯 오자고 이 순자는 열을 댔다는 그 열을 순자고 또 절자는 마디절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6월절이 지난 다음 날에서 50일을 계산한 그날이에요. 50일이니까 숫자적으로 오순절이고 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큰 명절입니다. 무슨 명절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하나님이 특별히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내렸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보호해 주었습니다. 양의 피치를 이스라엘 집집마다 다 문설주에 칠했는데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악한 전문가 죽음의 그 불행한 일들을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항상 그들은 최고의 명절로 생각해서 그날이 되면은 저들이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고 피는 다 집집마다 칠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킨 것이 6월절이고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것의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바로 이스라엘의 오순절날 가장 귀한 그날에 마가다르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날에 바로 이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분들이 주역이 되었는가? 이왕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니까 이왕이면은 조연이 되지 말고 주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조연이 되지 말고 주연이 됩시다. 조연이 되지 말고 주연이 됩시다. 아멘. 그것은 연기의 주연이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서 주역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조교수도 귀하지만은 교수는 더 귀하고요. 또 우리는 모조품도 귀하지만 신품이 더 귀한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모델 하우스도 귀하지만은 바로 건축된 집이 더 귀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주역들이 된 이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가 여기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하늘을 쳐다보고 산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항상 땅을 보고 관심을 두지 않고 하늘에 관한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주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관심을 가져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있어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했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것은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놀라서 쳐다볼 정도가 아닙니다. 저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항상 우러러 하늘을 쳐다본 저들의 연속된 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는 땅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은 땅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 신앙의 모습을 단면에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 우리 55절 56절 2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이 스데반이 자기가 정말 신앙의 박해를 받고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자로 7 초대 집사였습니다. 안수집사로 선택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에도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은 모든 승리와 영광과 기쁨이 주께로부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영혼을 떠나는 순간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영혼이 떠나잖아요. 빌립보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위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과 나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힘이 그래도 있다고 해도 인간 국가의 힘은 뭐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억만문질도 안 되는 것인데 그래도 시민권자를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천국 이르도록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다 내 짐을 내게 맡기고 내 길도 맡기고 내 염려도 맡기고 내 행사도 다 맡기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왜 허락을 받았고 언약을 받고도 걱정하고 하나님 이 축복을 스스로 외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든 사람입니다. 저들은 항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두 가지죠.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데 사람들이 무엇과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인격, 존경이 달라집니다. 이들은 같이 한 것이 사기꾼, 행력꾼, 질투꾼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간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범죄에 관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 그런 분들과 함께 뭉쳐있다면 함께 한 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도들이 같이 한 이 사람들은 한마음이 된 것은 전혀 예수 중심. 무슨 중심? 예수 중심.
예수 중심으로 뭉쳐진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뭉쳐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그룹은요, 언제나 그분들의 미래가 밝고 또 그분들의 개인에게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우리 각 교단이 있으니까 우린 장로교니까 다 교단에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교 창시자, 감리교 창시자는 존 웨슬리지요. 마찬가지로 구시건 부수가 또 창시자고 우리 장로교는 존 칼빈이 창시자예요. 그런데 이 존 칼빈이 참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요. 여러분 존 칼빈 사진 종신대학교 가면 현관에 걸어놨어요. 얼굴을 보면 무슨 그림 그리다가 실패작이면 꼭 존 칼빈 같아요. 얼마나 마르고 얼마나 막 그래서 존 칼빈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 했습니다. 내 육체 존 칼빈아,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너무 너를 많이 부려먹어서 미안하다. 자기가 자신 육체에게 한 말을 읽어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말씀을 지냈는데 내가 그분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한 번은 그분이 제네바에서 설교한 그분이 목회한 강단에 우리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강단이 한쪽에 있습니다. 한쪽에 교회 옆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고 싶어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섰던 그 강대단을 만져보고 거기서 보기도 하고 눈물겹게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은 마귀에게 짓는 날이다. 그 말을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이 있고 성자고 경건하고 존경받고 그런 분이 하루 3시간씩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그날은 지는 날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에 무엇을 말합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 여러 가지 뒤에 가정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은요 기도 시간에 일어났어요. 무슨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은 기도 시간이고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고 기도하는 장소고 기도를 쌓아놓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청구서가 있습니다. 신청서가 있습니다. 기도는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 집에 들어가지면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천국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소원이 기도 열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 쌓아놓은 것은 눈에 지금 당장에 안 보여도 절대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대로 여러분에게 응답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여러분들이 쌓아나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자 구해라 내가 들어줄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한마디도 하루 종일 지나도록 안구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길을 내게 기울여 주셨으므로 나는 항상 기도한다. 언제까지?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기도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오순절의 주역들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에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세례원이.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고백한 대로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바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령과 불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기 전에는 3년 훈련을 받았지만은 실패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호산에 올라가서 특수훈련을 받았지만은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그러나 다시 그들이 오순절 마간 다락방에 모여서 바로 오순절 날 불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시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입술의 권세, 손과 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막 죽을 때까지 달려가도 걸어가지도 신앙이 쓰어지지 아니했고 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이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벨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 누구에게만 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누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한꺼번에 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고 내 육성을 영성으로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이 갑니까?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막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이것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마음은 간절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역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부흥사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피종진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늘 껌반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있으면 자동차가, 비행기가, 또 바다의 모든 해로의, 항로의, 육지의 모든 자동차, 비행기, 배가 운행합니다. 전부 다 기름이 있으니까 여기 부산항을 떠나서 뉴욕항까지 가고 공중을 통과해가지고 아프리카, 유럽까지, 러시아까지 갈 수 있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이 한 방울도 없으면 1m도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외모로 잘 만들어도 무용지물이 돼요. 오늘 바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불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불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이것이 성경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외친 말씀이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사도들의 명령이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항상 힘이 없고 연약하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어지고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되고 죽정이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불로 항상 성령을 구하라고 했고 구구절절히 사도들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저들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말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게 되고, 여러분 말이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행동이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터도 모든 것이 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영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보다도 매일처럼 성령이 나에게 충전시켜 달라고, 오늘도 성령의 감동이 내게 충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충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내 생각이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아무리 큰 추럭이라도 기름만 있으면 막 그냥 총알처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산더미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전을 받으면요,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역사가 충분하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저들이 빌기를 다 하니까 막 성령이 각 모인 곳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충만하게 임하니까 첫째 저들이 담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천하의 어떤 세계 영웅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행복이 총칼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강한 어둠의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해결사입니다. 만병의 대의사십니다.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 될 때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초대 오순절날에 주역이 된 사람들, 그때는 그들이 주역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는요, 여러분과 내가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대로 여러분과 저는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늘의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이유 불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위대한 주역의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